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이라도 좀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도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다른 것이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름박질하여도 곤고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어떤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차범근 선수가 왔더라고요. 차범근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차범근이 그때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범근 선수는 고려대학교 4학년이고 국가대표 선수였고 축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차범근 씨라고. 기도원에 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을 왜 왔나. 보니까 옆에 이영무 씨도 왔어요. 그 이영무 선수가 간증을 하고 차범근 선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무슨 간증을 했더니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의 며느리하고 차범근 씨 아내하고 대학교 동문이에요. 대학교 동문인데 차범근 선수 아시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데 대학 4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로 뛰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을 하면 나아요. 수술을 하면 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수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반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차범근에게는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안 하면 거둘 수가 없는데 수술을 하면 완쾌가 될 수 있지만 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뛰는데 빨리 뛰지는 못한다면 축구선수가 빨리 뛰지 못하면 국가대표를 못하잖아요. 선수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 기도원 원장님 며느리하고 동창이어서 그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이 차범근 씨가 수술을 안 하고도 깨끗이 낫고 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신학교 그때 몇 학년 때인가 그때 하여튼 신기하게 스포츠 머리에 그 차범근 선수 텔레비에서 오늘 봤었는데 잘 뛰잖아요. 그 양반이 간증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내 무릎이 나서 뛰는데 선수처럼 뛸 수 있도록 무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영무 씨도 같은 선수였는데 이영무 씨는 키가 좀 작아요. 그 이영무 씨가 나중에 그 차범근 씨하고 둘이서 뛰면서 한국의 축구 위상을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이제 그 차범근 씨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지만 이영무 씨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키가 좀 작아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골을 넣으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영무 씨가 골을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훌륭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비난도 저게 뭐야? 무슨 기도를 다 해?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영무 씨는 차범근 선수와 같이 그 시대에 축구 선수였고 대표 선수였는데 이영무 씨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서 후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 당시에 1985년도인가 이때 우리나라 프로 축구단이 처음 창설이 됐어요. 그 85년도인가 84년에 창설됐는데 그때 지금도 1억이라는 돈이 컸는데 그때요 차범근이가 받는 연봉이 1억이었어요. 1억. 그 당시에 지금은 수십억 받죠. 그런데 이영무 씨도 레벨이 같기 때문에 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는 프로 축구에 들어가지 않고 이영무 씨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구 실업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업팀을 만들어도 어떤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실업팀을 만들면 홍보가 돼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임마누엘 이런 축구팀을 만드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업팀을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영우 선수가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차범근 씨하고 같이 프로축구를 얼마든지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축구한다 해가지고 임마누엘 축구팀을 만들어서 뛰면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1986년 28사단 사단 사령부의 군목이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영우 선수를 한번 우리 초청해달라고 우리 병사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는 왜 자꾸 이영우 선수를 감독을 초청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우리 부대 병장인데 저에게 자꾸 이제 가깝게 하면서 자기는 축구 선수를 하고 싶대요. 근데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같이 부대하고 누굽니까 이영우 씨하고 이제 그 부대 팀하고 축구를 하면 자기가 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팀으로 제대 안 되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졸라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영우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단사령부 우리 축구팀하고 당신들 실업팀 축구팀하고 게임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 병사 위문을 해서 우리 사단사령부에서 사단사령부 사단장님과 이렇게 장교들 병사들을 함께해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번 시합을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실업팀 감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임마누엘 축구팀이니까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고생하면서 물 이러면서 축구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과 축구를 하고 우리 병사들하고 이렇게 사단장님하고 장교들하고 해서 이제 사단사령부에서는 이제 막 실업팀하고 우리 장교하고 축구를 한다니까 막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필승교회에서 우리 여성들한테 부탁을 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한 20, 30근씩 해가지고 야채는 많죠. 전방에 야채를 많죠. 야채를 막 넣고 실컷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야 이영무 씨가 하는 말이 군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밥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여성대원들이 너무 풍성하게 쇠고기, 돼지고기 한 수시 한 4, 50근 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들에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목을 제대해서 87년도에 저 목동 8단지 쪽에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또 이영무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또 초청을 했어요. 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예배당을 분양받으면서 이사하면서 오목교 쪽에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전하면서 그 이영무 집사님을 또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과거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이영무 집사님이니까 식사를 잘 해서 한식집에 가서 그 고기를 대접을 했어요. 등심을 대접을 했어요. 그 등심을 먹는데 이분이 가위를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오리더라고요. 기름이 맛있는데 왜 오리니까 했더니 자기 습관이 됐대요. 축구 선수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말미암아 힘이 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등심 붙어있는 그 기름도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위로 다 자르는 게 뭐냐면 이건 나에게 체력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단백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맛과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국가대표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키가 165예요. 남자가 165면 그 당시에는 평범했어요. 1980년대는. 그런데 선수로서는 빵점이죠. 165 가지고 무슨 축구를 합니까? 자기의 약점은 뭐냐? 키가 165고 두 번째, 키가 작으니까 띵을 빨리 못 뛴대요. 이게 적어도 12초, 11초를 뛰어야 되는데 자기가 13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축구 선수의 국가대표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키도 작고 힘이 약하죠. 그리고 뭡니까? 빨리 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슈팅을 쏘는데 조그마니까는 슈팅이 힘이 약하잖아요. 좀 덩치가 우리 김종수 목사님 크고 이런 사람들 빵 차면 그냥 쏘는데 조그마니만 차봐야 얼마나 차겠어요. 자기가 이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슈팅을 날리는데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몸집이 워낙 작아서 왜소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가대표들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야? 자기 국가대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테크닉이 이거 뭐냐면 처음에는 스피드, 파워, 테크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대표예요. 우리 김 목사님 아들도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해외 나가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게 조건이 갖추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수만 명인데 벌써 12명을 두고 어떻게 1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선수 하더라도 시원찮으면 그들이 그래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술, 담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할 수 있는데 해도 된대요. 했는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스피드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는 술, 담배를 실컷하고 놀다 와서 대표를 할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스피드가 떨어지면 감독이 아웃, 너 2군이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술, 담배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제 체력을 위해서. 국가대표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운동 잘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운동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분이 간증했기 때문에 이영무 씨를 소개하려고 장황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목사님 나는 키도 작고 뜀박질도 빨리 뛰지 못하고 슈팅하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골을 넣기도 힘들고 또 파워가 없고 말이죠. 근데 하나는 테크닉이 문제인데 테크닉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테크닉 기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를 뛰어요. 뛰었는데 얼마나 빨리 뛰냐면 자는 키가 작고 180 막 넘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이 2걸음 뛰면 자는 3걸음 뛰어야 된대요. 그래야 똑같이 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발말이야. 하도 뛰어가지고. 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면 키 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3발 뛰었다가 다른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 이영무 씨는 부지런한 사람 이러는데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뛰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가지고 말이죠.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도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상황이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무 많이 빨리빨리 뛰지 않으면 이제 야 너 후보로 가 이러거든요. 빨리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이영무 씨는 감독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주워먹기 골이라는 게 있나요? 주워먹기 골이 뭐냐면 혼전 중에 툭 찼는데 골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연히 자기 앞에 오고 툭 쳤는데 골이 되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이영무 씨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임에는요 다른 나라 게임하는데 3골을 넣은 적도 있어요. 막 계속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넣었습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야. 툭 쳤는데 들어갔다는 거야. 우연히 볼이 일로 왔기 때문에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축구를 90분 뛰는데 처음에는 뛰다가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막 뛰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는데요. 이상하게 뛰어진다는 거예요. 그 뛰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는 울면서 뛰는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는가. 그렇게 뛰면 쓰러져야 되는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나요? 사실만큼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인생은 추나추동 다람쥐 쳇바퀴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동안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그때 제가 젊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대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교회를 건축했지만은 이제 다 동서남북 뭐 분당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막 이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대신방을 하는데 동두천 가까이 대신방 갔어요. 의정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저기 안양 무슨 뭐 분당 인천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새벽같이 새벽기도 끝나면 대신방을 가는데 88 도로를 타고 이제 우리 집사님 운전하고 신방장하고 운전하면 봄이 되면 봄 신방 하잖아요. 그럼 막 88에 막 진달래 개나리가 쫙 피면 권사님들이 이야 무서운 눈처럼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나도 야 좋다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개나리가 진달래를 보면서 불난 것 같아요. 겨울 내내 힘들었는데 봄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을 되면 뭐 코스모스 있고 뭐 단풍
그 봄, 가을 신방하는 게 무슨 소풍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 5년 하는데 하나 변하지 않은 게 권사님, 집사님들은 5번을 계속 하는데 똑같이 와 이래요. 나는요 와 하다가 작년에 본 건데 뭘 또 와해. 똑같을 때. 사람의 보는 거는요 보암직하지 않아요. 봐도 만족이 없어요. 저도 스위스를 가봤어요. 스위스는 4,500m. 이야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야가 아니라 지난번에 본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려오자 내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란 문화적인 충격인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30년 전에 붕괴하다 올라갔는데 좀 구경하는데 밑에가 너무 높아. 숲이요. 빌딩 50층짜리가 이쪽에도 한 줄 저쪽에 50층짜리가 다. 이야 이게 뭐 뉴욕이 뭐 이래 이거 내가 서울 사람이 그래도 문화적인 막 촌사람처럼 이야 이걸 한 15번 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한테 지난번에 본 거지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만은 못해도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은 어저께 목사님이 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올만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장 비우기를 하는데 죽겠더라고 아주. 어저께 그걸 했어요. 했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의사인데 그 대장 내시경은 위를 피는 거잖아요. 근데 또 9시 반에는 충분히 자서 9시 반에 충분히 자는 바람에 다 끝나고 1리터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5시 반에 장 비우기를 하는데 6시까지 하거든요. 30분 동안. 그리고 6시 반부터 금식이야. 30분 동안 어떻게 먹어요? 물을 많이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내시경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장내시경이 나보고 퇴짜를 주더라고요. 틀렸습니다.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꾸라는 거 나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원실로 데려가더니 약을 또 주면서 더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빨리 빼고 나야겠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도 나이가 있는데 2년 후에는 조금 더 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2년 후에는 이거를 평생 저는 해야 돼. 2년에 한 번씩 생각하니까는 야 이거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어쨌든 어제 제가 오후 3시 반까지 그 병원에 9시 반에 갔다가 퇴짜마자 그 병실에 누워 있어가지고 3시 반 4시쯤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저녁 굶어 아침 점심 죽 먹었죠. 저녁부터 그 음식, 아침 그 음식, 점심 그 음식,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나갔는데 휘청 좋아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설교에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내가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맞아요. 그래. 알았어요. 온 거예요. 자기가 휘청 좋아하면서도 또 내가 약을 줄게 해서 뭔 약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설교하자 그러면 나 언제든지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나그네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는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나보고 언제부터 너는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더라고 어린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말 배운 적 있으세요? 살다 보니까 그냥 한국말 하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우리 집안에 언제 예수 믿었냐 물어보면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려서부터 믿었다 이 소리죠. 근데 그게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쁜 년.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눈만 한번 질리면 죄질이 주야장창 많아. 조금만 하나님 없으면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여자분들이 쉬울 거예요. 술 먹지 않지, 담배 안 피지, 뭐 본의 아니게 나쁜 짓 안 하죠. 근데 남자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취해지고 서로분들이 손가락 쫙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남자로 태어나봐야 허구도 더 할 텐데. 아이고. 인간의 아담의 자손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인간은 그게 거기요.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만 한다면 믿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는 커졌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게 안 부딪히는 거야.
뭐 무리를 걸어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그때 소경이 눈 뜨고 관두고 내 배 아파 죽겠는데 위장병 난 병원에 줬는데 아무나 기도해도 나만 안 나. 다른 사람 다 낫더라고요. 난 7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100원이면 노르모를 3포 주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아세요? 노르모가 100원에 3포 줬다는 거. 그래서 그거 먹고 살 때 수년 동안 먹었다고요. 그걸 안 먹으면 아픈 거야. 7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가 저 같은 걸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고 그 자리에서 났어.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귀로 떨었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그러도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잘 믿으세요? 내가 그래서 너는 어쩌 그렇게 성경을 안 믿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니?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주님 만나냐? 어떻게 하면 너 주님을 못 만나냐? 그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보세요. 태양과 지구가 이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공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태양을 주변에 돌고 있는 토성, 화성, 명왕성, 지구 할 것 없이 행성들이 돌잖아요. 이게 중력이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수천, 수억 년 지나면서 한 번도 이 궤도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도는데 좀 실수해서 조금 가깝게 도르면 지구가 타 죽어요. 조금 멀리 돈다 얼어 죽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지금도 신기해요. 악셀을 한 번 막 자동차가 가. 제가 84년도에 면허증을 받았는데 벌써 자동차 운전이 40년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 밟으면 막 가는 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잘 가지? 신기해요. 지금도. 자동차는요 만든 이가 있어요. 이 우주도 만든 분이 계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어떤 장로님의 소개를 받아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라고요. 발인 예배입니다. 77세 되신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지로 간다고 해서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가서 해달래서 한양대학병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신을 모셔놓고 장지로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요. 요즘 100세는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걸어놓으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육체는 흙이에요.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요.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냐? 머드팩이에요. 지느구르 머드팩 아시죠? 그게 제일 화장 좋대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황토집에 살았어요. 황토방이 제일 산소가 많이 나온대요. 황토 흙이 제일 좋답니다. 사람들이 발을 밟고 다니기 맨발로 흙을 밟는 게 좋으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그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 양복은 내 옷이지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껏해야 20년 입으면 벗어야 돼요. 뭐 입을 수가 없어요. 20년 많이 입어봐야.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옷인 것처럼 이 몸은 기껏 잘 살아와야 100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유효기간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요즘에 저걸 합니다. 화장을 하면요. 딱 한 줌의 흙인데 그거는 50년 빨리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의 존재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윤원선이거든요. 내가 윤씨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우리 아버지가 윤씨, 나는 윤씨가 된 것처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
죄인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죄 짓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죄 짓는 게 매력이 있다니까요. 죄 짓는 게 재밌어요. 왜? 죄인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에서.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대됐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만이.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려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도 가져와 병도 가져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려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가져간 거예요. 이젠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근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왜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서구의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순교당하고 풍대포 죽었지만 그들의 복음 증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140년 만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6.25가 터지기 75년 전에 평양의 크리스찬이 80%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80%였다고 해요. 그런데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김일성과 합작을 해서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린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북한의 분들이 다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하고 말았어요. 그 75년 전 얘기. 75년 만에 대한민국 세계 10등의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대영제국이 되고 이 복음이 미국 갈 때 미국이 최강대가 미국이 한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남은 평당 1억이라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우리 20평짜리가 45개 팔렸는데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아니 22평짜리가 45개 팔렸대. 우리나라를 팔면요 카나다를 산답니다.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줘봐요.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강남이 옛날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강남이 완전히 변해서 강남의 사람들의 40%가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다 강남에 있어요. 뭐 소방교회, 광림교회, 사랑의교회 무슨 교회 얼마나 수만 명, 6만 명쯤 많아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유럽이 변했고 우리나라가 변했고 말입니다. 옛날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함으로 북한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는 60배래. 60배 말이 안 돼요. 이 큰 서울을 북한이 와서 다스리는 방법도 모르고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높은 시절에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다니고 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해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죄가 없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제가 병 고침 받은 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이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요 죄 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때 이후로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는 설교를 듣고 다 외워서 옆에 있는 친구 전사님들에게 내가 그 친구 메시지를 전하고 손댔더니 병이 났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네? 오늘 제가 무슨 약을 가는데 집사람한테 문자로 약이 뭐 필요한 약인지 3년 처음 보는 약이라 물어봤어요. 어떤 약이냐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뭐겠죠. 무슨 약이라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약을 엄청 가져왔는데 내가 그걸 나눠드려야 되는데 종합감기 약이라네. 소름진 등등을 나중에 할게. 아니 내가 몰랐어요.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쓰셔도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려고 의학을 주시고 약학을 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손 얹을 때 낫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나는 천국을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영생도 눈에 본 적이 없지만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저도 병자고 손을 얹어요. 걱정도 돼요. 안 나면 토나 왜 사람인데 내가 안 나면 무슨 방식이 괜히 이런 설교해가지고 근데 손 얹었고 기도하는데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났으니까 제가 믿을 필요 없어. 낫다는 거예요. 영국 가서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많았고 설교 딱 끝났는데 아픈 사람 나오세요. 안 나와. 나오세요. 나왔어요.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어디 아프세요? 저는 50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데 한번 올려봐야 돼. 이렇게 올려. 기도하는 거 지금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70명이. 자, 다 쳐다보는데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는 한 15분 정도, 15초, 20초 같이 통성기도 하나님이 이 사모님이 50견으로 말면 이렇게 안 되고 이것밖에 안 돼. 이걸 하는 기가 기도했어요. 20초 끝났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러더니 그냥 올렸어. 내가 저렇게 올라가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인데 어떻게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누구를 믿어? 어떻게 밥 먹어? 그냥 먹어. 씹어서 먹어. 어떻게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십자가 우편 강도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죽기 밤 직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육체는 기회입니다.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놀고 재밌는 거 어쩌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너는 이영우 씨 간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때 군복을 있을 때 86년도에 사례비가 16만 원인가 20만 원이 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이 이영우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1억짜리 연봉도 안 거고 이 병사들 데리고 병사 아니지 그 선수들 데리고 쫄쫄 구해가는데 험둑들 내셔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10,000원짜리를 쫙 그때 10,000원이 컸어요. 86년도니까 그래서 봉투를 넣어서 사례금을 가져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님 감사 뭐 감사해요. 무슨 군대교에서 이렇게 사례를 많이 하고 우리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30만 원 드렸어요. 30만 원. 그래서 큰 돈입니다. 내가 월급을 육군 군복이었어도 20만 원이 채 안 됐었다고. 근데 마음이 기뻤어요. 아주 그냥 쇠고기, 돼지고기 45고기 해가지고 먹이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이 양반들이 배꼽이 튀지고 다 먹더라고요. 나는 냉동으로 먹으려는데 냉동보다 얼마나 이상한지 운동한 사람 잘 먹어요. 근데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검이라고 대접하고 결단코 상처한테 했어요. 나 오늘 사실 어저께 몸무게 재보니까 2kg까지 좋다. 이제 다이어트님들 잘 봤었는데 이런데 휘청하는데 아침 먹고 났는데 힘이 나는데 일어나면 휘청해요. 이게 치권 때문에. 그래서 김 목사한테 오늘 내가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한다고 했죠. 알았어요. 끌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약이 좀 있길래 이거 들고 왔는데 그래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약도 먹지만 기도 많이 했으나 바래요. 균형 잡혀서 잘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는 변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못 만나라면 나는 죄 짓고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 영혼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교회 안 나가는 분 있으면 이거 오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맨날 왔던데 이게 우리 교회 오시면 좋죠. 김 목사님 오시면 아시겠죠? 교회 혹시 안 하는 분 있으면 또 먼 분은 가까운 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주님의 사랑 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형편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구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않도록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나이사오니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